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많이 애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갈급하게 기도를 할 때에 많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요양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막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14개월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개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그냥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한 사람이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1년 사이에 그냥 몰라볼 정도로 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이미 수술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첫 번째 수술을 받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교회니까 교회고 이제 주변에 또 가정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리는 못 내죠. 큰 소리는 못 내지만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때도 정말로 아주 갈급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많고 왜 자녀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은 어려움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왜 이런 장애들이 많이 생깁니까? 하고 그냥 갈급하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지요.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내가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뻔해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확 닫고 다른 곳에 쫓아가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장애들에 막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지금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더 기도하라, 더 인내하라, 더 네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네가 미워서 내가 너 응답 안 해준다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참으면서 그러는 과정에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가 42편, 43편은 같은 내용인데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뭐라 그래요?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흔들려 응답이 안 되니까 오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향해서 다투깁니다. 어찌해서 네가 불안하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 시에,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동요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성일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성전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가 원수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저기 헐몬산, 헤르몬산 밑에 계곡에 숨어서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이 신속히 이런 응답을 해 주셔서 다시 복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그런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지금은 폭포 소리가 들리는, 5절하고 11절 보면 폭포 소리가 들리는 이런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9절 10절 원수들에게서 내가 이렇게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요는 되지만, 그럼 동요는 돼요. 빨리 좀 속히 응답을 해 주셔서 다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지금 일이 풀리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동요로가 되지만은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게 3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3번이나. 동요되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근거해 있다면은 동요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 번 쫓겨나잖아요. 두 번. 첫 번째는 사울에 의해서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위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요. 10년이 넘는 동안에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상상이 됩니까? 군대 장관에 있다가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서 또 쫓겨납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렇지만 다시 복직을 시켜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딘가 하면은 시편 41편 바로 앞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탄압을 받고 뭐 박해를 받고 또 무슨 뭐 큰 시험을 당하고 좌절과 실망으로 아주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가지고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 그러는, 가난한 자.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돈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어떻든 간에 도움이 필요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금 회복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이거를 총칭하는 말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냥 개역 성경에는 더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빈약한 자라 그랬거든요. 빈약한 자. 그러니까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41편에 보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병이 들이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병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이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그냥 더 열심히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아주 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함부로 반역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허점이 보이니까, 틈이 보이니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 유지 200명 데리고 길라스로 가지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지 200명이라고 그러면은요, 상당히 다윗하고 가까운 사람, 국정에 상당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병들어 있을 때에 더 옆에서 더 열심히 잘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담을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것을 표현한 게 시편 41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위에 쫓겨났을 때에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놈들은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나는 다시 복직을 시켜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여자로서 그때 고대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거 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너는 그 자리를 물려줘야 돼. 후첩에게 다 자리를 물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첩을 두어가지고 첩은 자녀를 낳는데 또 낳지를 못한 거, 그래도 낳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날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입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입은 기도하는 입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여자요 이제 포도주를 좀 그만 끊으라.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는 거로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느라고 그럽니다. 통한다라고 하는 건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쏟아놓는다. 그 마음의 그 서글픔을 전부 여호와 앞에 쏟아놓는 거야.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또 첩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다 이 칼빈은 이 기도의 장면을 두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은 방언을 딱 두 가지 상황에서는 방언을 허용하거든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는 한나의 경우라 그래. 한나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막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술 먹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기도 억제할 수 없는 이런 언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기도가 막혀가지고 시험이 가득해서 기도가 막힐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성령 충만이니 성령의 은사니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한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예요. 성령의 신학자.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뛰어난 저서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서들을 많이 남겼고 또 종교개혁을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루터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종교개혁을 전개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내가 하루 2시간 3시간 기도를 안 하면 그날은 내가 사탄에게 뺏긴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현상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도 1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4-5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요, 체험이란 체험은 아주 별 신비한 체험이란 체험은 다 해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고서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나 입을 안 열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그냥 이 아픈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포도주를 좀 끊으라 그런다.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도 5 자녀가 더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그 과정까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을 버리셨나요? 조금 좀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돼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왕으로 앉혀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세요. 결국은 3일 뒤에 다시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주시고 다시 보좌 옆으로 불러올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갈급하고 애통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부재 현상 앞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먼 그런 지역 헤르몬산 계곡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이 1절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아프리카 그 목초 지역이 건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건기가 찾아오면은 뭐 일주일 뭐 열흘 이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씩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 그 푸르르던 그 벌판이 전부 다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리면 이제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으러 가는데 막 나중에 그 덩치가 큰 그 짐승들도 헐떡거리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 걸어가는 그 짐승들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물에 대한 갈급함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비상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 총리직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대충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루에 3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갈급한 심령으로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은 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루속히 해방이 빨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현상 아니라 그보다 더한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압박이 돼 있으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해방이 되잖아요. 또 6.25를 맞이했어요. 6.25를 맞이해가지고는 거의 뭐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지역으로 피난 간 성도들과 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산 뭐 대구 그 밑에 지역만 남고 지금 전부 다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여기저기 그냥 모여가지고 산에서 뭐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지금은 낙동강만 무너지면 이제는 완전히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전부 다 반대를 했는데도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딱 보급로가 끊이고, 그게 성공하니까 보급로가 끊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또 뺏겼던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그때 처해져 있는 비상한 그런 시국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진짜 뭐 좌절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비상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그래요. 매 순간이. 매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갈급해요. 모든 게 갈급해요, 지금. 막 턱에 차올라, 그냥 헐떡거림이 턱에 차오른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런 갈급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또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그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체면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다른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미사여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한 내 심령이 이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초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이렇게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또 반드시 일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해결이 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 지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라의 정치가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예측을 못해요. 다른 정부가 정치를 했을 때는 대략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예측이 됐는데 전혀 뭐 예측 불가.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정권을 어떻게든 연장을 시켜 나가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갈급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정치인들이 그래도 전에는 좀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이제는 뭐 없어요. 국가가 먼저고 백성이 먼저고 그게 없어요. 나부터 잘 되고 보자는 거예요. 나부터 잘 되고 보자.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히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백성이고 뭐고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나부터 잘 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냥 부정과 부패가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족쇄를 채울까? 교회를 그냥 해체를 시켜버릴까? 막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눈앞에 두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죠.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뭔가 하면요, 이 도덕성, 이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의가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는요, 교회에 그런 정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사회보다 뭔가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시편에 61편 4절이지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의와 공의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게 뭔가 하면 도덕성이고 정의란 말이죠. 정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이 세상에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게 없어요. 교회가 이 도덕성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사회보다도 차별이 더 심하고, 하나님의 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와 공의가 흘러나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대언을 시키는 이유,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의를 행하라 그래. 정의가 강물같이 흐리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꽉 막아요, 그거를. 그냥 사회는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아주 뛰어난 도덕성과 뛰어난 정의로운 그런 상태를 보여주면은요, 본이 되면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면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면 뭐라 그래? 너나 잘해, 이 자식들아. 너나 잘해. 그런 정도로 세상보다도 낮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난 이게 제일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교단에서만 뭐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한다. 또 무슨 교회가 다니엘 몇 차 무슨 기도를 한다. 맨날 그런 운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선지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에서 제사 숫자 늘리고 예배 숫자 늘리고 기도의 숫자 늘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받나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안 해요. 행동은 안 하고 입만, 기도로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에 물려퍼지는 메아리로 밖에는 이게 이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너무 답답한 건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이요, 정말 불안합니다. 참 내가 내 목회 끝날 때까지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다독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교회가 암울하고 성도들이 전부 죄악의 잠에 들어있을 때에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한두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 큰 불을 던져주셨거든요.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그런 비상한 능력으로 그냥 부흥의 불을 던져주지 않으시면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말기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평화롭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계세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제 귀에는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좀 현실을 비판적인 설교를 하라 그래. 현실 비판적인 설교. 현실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눈을 감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부흥할 거다.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지금은 그 신학자들은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현재 이 교회를 보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날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냥 그분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마지막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깨워도 안 되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의 이런 암울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 결론은 그냥 그렇게 그게 정석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그런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짐승들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게 헐떡거리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약속의 약속. 이런 약속의 말씀에 다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세요. 찾는 자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주변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개인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로 쳐들어왔을 때는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수르 왕한테 그냥 창고에 있는 그 보석 다 갖다 바치고 성전에 있는 그냥 금부치 같은 거 전부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1차 때에는, 1차 침입 때는. 근데 또 2차로 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1차 때 그렇게 해놓고 분명히 회개하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던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 때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끄떡도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놈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놈들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준비해왔던 그런 군사나 또 무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왕은 또 그냥 살해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나를 향해서 눈을 돌리셨다,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께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헤어날 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무리 하나님이 부재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어제같이 태풍이 막 불고 그러면 그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출렁입니까? 이제는 뒤로 돌아가려니 애국 군대한테 그냥 맞아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려니 전부 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때 지도자, 이 믿음에 있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냥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다 건너가고 나서 다시 바다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들라. 그러니까 다시 물이 딱 덮여가지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그냥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기도도 참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비상한 섭리가 나타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